29. 야곱의 혼인.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반하네. 7년을 라반의 머슴살이 하다가 라헬에게 장가든 그날 밤 신부가 바뀌다니 이게 웬일인가. 야곱이 하란 땅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다. 29장 1절에서 14절. 야곱은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베델 들판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꿈을 꾼 덕분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힘이 절로 솟아났다.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아직도 700km 정도가 더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집을 떠나올 때의 막막한 심경과는 달리 이제는 한결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다. 야곱은 몇 날 며칠을 부지런히 걷고 또 걸었다. 마침내 가나안 북동쪽 유프라테스 강 너머의 드넓은 평야지대에 이르렀다. 거기서부터는 외갓집 하란 땅이었다. 야곱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오랜 여행으로 온몸이 곤하고 지칠 대로 지쳤다. 하지만 목적지에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내어 부지런히 걸었다. 야곱은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을 만났다. 우물은 큰 돌로 뚜껑이 덮여 있었다. 장정 두서너 명이 달라붙어야 힘들게 옮길 수 있는 무겁고 평평한 돌이었다. 이렇게 무거운 돌로 뚜껑을 덮어놓는 이유는 물이 귀한 지방인지라 한 개인이 물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광야의 무덤이나 먼지로부터 신선도를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목자들은 양떼가 우물가에 모이면 한데 힘을 합쳐 그 돌을 옆으로 옮겨놓는다. 그리곤 물을 퍼서 양떼에게 먹인 다음 다시 그 돌로 우물을 덮어놓는다. 때마침 물을 먹이러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이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다. 야곱이 그들에게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평강을 바랍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어디서들 오는 길이오?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형제라 부르며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관례였다. 형제여,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이라오. 야곱의 귀가 번쩍 뜨였다. 하란이라면 어머니의 친정집이 있다는 곳이 아닌가. 혹시 그대들은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란 사람을 알고 계시오? 라반이라고요? 그럼요, 알다마다요. 목자들은 잘 알고 있다는 듯 선뜻 대답했다. 야곱은 더욱 힘이 나서 또 물었다. 목소리가 활기찼다. 그분은 평안하신가요? 야곱의 물음에 목자들은 물론 잘 지내고 계시지요 라고 대답하고는 저쪽에서 한 무리의 양떼를 몰고 오는 누군가를 보자 얼른 말을 돌렸다. 저길 보시오. 때마침 그분 따님이 양떼를 몰고 이리로 나오고 있군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술술 풀려나가는 것이 분명했다. 주님이 정말로 자신의 발걸음을 형통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다. 야곱은 만면에 희색을 띠며 자기 물음에 친절하게 답해준 목자들에게 말했다.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지금은 양들을 모을 때가 아니지 않은가요?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다시 풀을 뜯기러 가야 할 것 같네요. 목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목자들이 전부 이곳으로 모이고 난 뒤에야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어요. 모두 힘을 합쳐야 우물 뚜껑으로 쓰이는 돌을 옮길 수 있거든요. 야곱이 우물가에서 목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다가왔다. 라헬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 야곱은 그녀가 바로 외삼촌 라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긴 여행길의 피곤함도 싹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야곱은 목자 2명을 데리고 얼른 뛰어가 우물의 돌뚜껑을 들어 옆으로 옮겨놓았다. 그런 뒤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했다. 라헬은 낯선 이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자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가갔다. 그런데 그 낯선 이가 라헬을 덥석 껴안으며 뺨에 입을 맞춘 뒤에 갑자기 소리내어 엉엉 우는 게 아닌가. 야곱은 낯설고 먼 이국 땅에서 피부치를 만났다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이다. 라헬이 얼떨떨한 상태에서 몸을 뒤로 빼면서 당황해하며 물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갑자기... 실은 난 그대의 외사촌 야곱이라오. 나의 어머니는... 야곱은 목이 메어 울음 섞인 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자신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살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이고 어머니 리브가는 라반의 여동생이며 라헬의 아버지 라반은 자기의 외삼촌이 된다는 사실을 말했다. 정말이세요? 라헬도 크게 놀랐다. 아버지 라반에게 여동생이 있고 자신에게 고모되는 그분이 멀리 가나안 땅으로 출가했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물가에서 외사촌을 만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라헬은 야곱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집 가까이에 오자 라헬은 야곱보다 앞서 집으로 뛰어가더니 아버지 라반에게 큰 소리로 소식을 알렸다. 아버지! 얼른 여기 좀 나와보세요! 라반은 라헬에게서 소식을 전해 듣고는 급히 달려나와 조카를 맞아주었다. 네가 정말 리브가의 아들이냐? 네, 삼촌. 제가 리브가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 대하여 이모저모를 말해주었다. 듣고 있던 라반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다 맞는 말이라는 몸짓이었다. 조카야, 어서 오너라. 라반은 야곱을 덥석 껴안고 뺨에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여동생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청지기에 딸려 가나안 땅에 시집 보낸 지 언 97년의 세월이 지났다. 먼 길이다 보니 오가지도 못하고 애타게 소식만 궁금해하던 차였다. 그래, 어머니는 잘 계시고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먼 길까지? 아니지.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어서 집으로 가자. 잘 왔다, 조카야. 라반은 야곱의 손을 꼭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지? 우선 씻고 음식부터 먹은 뒤에 얘기하도록 하자꾸나. 라반은 발 씻을 물과 음식을 가져오게 한 뒤 야곱이 씻고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꾹 참았다. 야곱이 음식을 다 먹어가자 더는 참지 못하고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그래, 어머니는 요즘 어찌 지내지? 기운을 차린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다.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의 야곱인지라 집안일을 조곤조곤 재미나게 이야기했다. 라반과 그의 식구들은 야곱 주변에 빙 둘러앉았다. 한마디도 놓치기 아까운 듯 모두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라헬의 눈은 누구보다도 더욱 총기가 빛났다. 야곱아, 정말 나의 피부치가 맞구나.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라반은 다시금 야곱을 크게 얼싸안으며 감개무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젠 아무 걱정 말고 내 집에서 편히 지내도록 하려무나. 불편한 게 있으면 서슴지 말고 언제든지 말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라반은 집안 식구들을 일일이 소개시켜 주었다. 얘는 큰딸 레아. 얘는 아까 낮에 우물가에서 만났던 작은딸 라헬. 야곱이 레아와 라헬 자매를 아내로 맞다. 29장 15절에서 30절. 야곱이 한 달 정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을 때였다. 야곱은 본래 성실하고 부지런하여 누가 시키기 전에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다. 가나안 땅에서도 집안일을 이모저모 잘 돕는 바람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가 아닌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도착한 이튿날부터 이것저것 일을 찾아서 했다.
아무리 말려도 쉬는 게 더 힘들다며 부지런히 손발을 놀렸다. 그런 야곱이 라반은 마음에 쏙 들었다. 유목민의 삶은 늘 일손이 모자란 법인데 부지런한 야곱이 여간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든지 야곱을 붙잡고 싶었다. 라반이 어느 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야곱아,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내 일을 거저 해주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삭스를 얼마나 쳐주면 되겠는지 솔직히 말해보아라. 야곱이 워낙 일을 잘하니 라반도 그냥 데리고 있는 게 부담이었다. 또한 라반은 물질에 욕심이 많았다. 인근에서 자린고비로 소문난 사람이다. 그래서 제법 재산을 모으고 먹고 살만했지만 더 많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소유욕은 오히려 더 커져가기만 했다. 그런 라반인지라 부지런한 야곱이 어느 날 훌쩍 떠나갈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기까지 했다. 그래서 품삯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다. 야곱은 품삯 시란이 가당치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제가 이렇게 자고 먹을 수 있는 게 어딘데요?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자, 말해보아라. 내가 무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정식으로 노동계약을 맺자는 말이었다. 라반은 야곱처럼 큰 일꾼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라반의 여동생이고 이삭의 아내이며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다. 자고로 여인의 미모는 집안 내력을 무시할 수 없다. 라반의 두 딸도 인근에서 소문날 정도로 예뻤다. 둘 다 예뻤지만 각기 특색이 있었다. 큰딸 레아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잣집 맏며느리처럼 둥근 얼굴에 후덕하고 마음씨 좋게 생겼다. 그렇지만 총명한 기운이 어딘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반면 작은 딸 라헬은 요즘 시대의 모델이나 탤런트처럼 늘씬했다. 얼굴도 작고 턱선도 고왔다. 한마디로 미모에 있어 언니는 뭔가 좀 부족하고 동생은 흠잡을 데 없이 예쁘다고 할 수 있었다. 야곱이 누구에게 더 끌렸겠는가? 두말할 나위 없이 작은 딸 라헬이다. 사실 야곱은 우물가의 첫 만남 때부터 라헬에게 푹 빠졌다.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지내면서 더욱 그랬다. 외삼촌이 품삯을 먼저 말씀하시니. 야곱은 계면적은 얼굴로 머리를 긁적이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외삼촌, 실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품삯 대신 7년 동안 외삼촌의 집안일을 해드리지요.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신랑 될 사람은 장인 될 사람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만 아내로 데려올 수 있었다. 7년의 품삯으로 혼인 지참금을 대신하겠다는 말이었다. 라반은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라반도 야곱이 라헬을 많이 좋아한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싫지 않은 계약 조건이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라헬을 낯선 사람과 결혼시키느니 네게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이제부터 여기에서 나랑 같이 살도록 하자. 야곱 시대에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중근동 지역의 유목민들은 피부치들끼리의 혼인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오래 지켜보아 믿을만하고 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야곱은 혼인 약속을 받아낸 이후 더욱 부지런히 일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외삼촌 라반은 본성을 점차 드러냈다. 이것저것 집안의 힘든 일을 많이 시켰다. 그래도 야곱은 묵묵히 일했다. 일이 너무 많고 힘들다 싶으면서도 장차 아내로 맞을 라헬을 생각하면 순식간에 피곤이 달아났다. 다행히 라헬도 야곱을 좋아했다. 남몰래 야곱에게 이것저것 챙겨주곤 하여 힘든 줄 모르고 지낼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시간도 빨리 지나가는 것일까.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다. 7년이면
2555일이다. 드디어 그 날들이 다 채워졌다. 외삼촌, 제가 일하기로 약속한 기한을 다 채웠으니 이제는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이라도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이젠 조카 야곱이 내 사위가 되겠구먼. 라반은 흔쾌히 승낙했다. 혼인식 날이었다.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열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식에는 피로연이 따르게 마련이다. 넉넉한 집안에서는 일주일 동안 거나하게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이 당시 중근동 지방의 풍습이었다. 신랑 야곱은 여기저기서 따라주는 축하주를 사양치 않고 받아 마시는 바람에 적잖이 취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날 밤이 되었다.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를 맞았고 첫날 밤을 보냈다.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라헬이 아닌 레아가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야곱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억을 돌이키려 해도 선명하지가 않았다. 신부는 풍습에 따라 온몸을 베일로 감싼 채였고 야곱은 추호도 의심을 할 이유가 없었다. 야곱의 첫날 밤이 그렇게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라반의 계략이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레아는 동생 대신 신방에 들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마치 라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레아 역시 야곱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으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연기를 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야곱은 신부의 정체를 확인하고는 기겁을 했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곧장 라반에게로 달려가서 따졌다. 속았다는 배반감에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다. 외삼촌,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7년이나 죽자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인 겁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한 건 라헬이란 말입니다. 라반은 당황한 표정을 지낸 척했지만 일찌감치 각오하고 있었던 터였다. 자, 조카. 아니, 이젠 내 사위지. 자, 고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라반은 격앙된 야곱을 달래고 진정시키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이 사람아, 자네는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시는 겁니까? 어허, 이 사람도 참 정말 몰랐나 보군 그래.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네. 어찌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간단 말인가? 안 되지, 그럴 수는 없는 법이지. 그렇고 말고. 오늘날 동양사회에서도 이런 풍습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미리 말했어야 옳았다. 라반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이다. 야곱이 작은 딸 라헬을 워낙 사랑하는 걸 알았다. 그걸 이용하여 이번 기회에 큰딸까지 시집 보내 야곱의 노동력을 최대한 공짜로 써먹자는 심산이었다. 이해관계 앞에서는 비정한 아버지요 얍삽한 삼촌이었다. 마침내 라반은 본심을 드러냈다. 야곱,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쩌겠나. 내 큰딸을 아내로 맡고 7일간의 혼인잔치 기간을 채우기만 하게나. 그러면 그때 내가 작은딸도 자네에게 주도록 하지. 네? 7일간의 혼인잔치 기간을 채우면 작은딸도 준다고요? 그럼 진짜 약속하겠네.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네. 작은딸 라헬도 데려가면 혼인 지참금을 내야 하지 않겠나. 그 값으로 7년 동안 내 일을 더 해주게나. 자네 그럴 수 있겠나? 뭐라고요? 7년을 더 일꾼 노릇을 하라고요? 야곱은 눈앞이 캄캄했다. 어떻게 보낸 7년인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행여 들짐승들이 가축대를 해코지할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며 외삼촌의 가축대를 돌본 7년이 아니던가. 말이 좋아 족하고 사위 될 사람이지 마치 종이나 다름없이 보낸 고단한 세월이었다. 그런데
그런 종살이를 또다시 7년이나 더 해야 한다니. 외삼촌이 야속했다. 아니, 경멸스러웠다. 그러나 라헬을 떠올리면 그 제안을 거절할 수도 없었다.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만 있다면. 라헬에 대한 사랑은 도무지 떨칠 수 없었다. 지금 그녀를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놓칠 것 같았다. 외삼촌이 더한 걸 요구했다면 어쩔 것인가. 그리 생각하니 라헬에 관한 한 어디까지나 가분 외삼촌이요. 자신은 의리였다. 라반의 처사에 화가 나서 펄쩍 뛰던 야곱은 마침내 결심한 듯 대답했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일주일 후에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신다면 앞으로 7년 더 외삼촌을 위해 일하도록 할게요. 좋아. 잘 생각했네. 그래야지. 라반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흡족해했다.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큰딸 레아를 첫 아내로 맞아들이고 7일간의 혼인잔치 기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약속대로 작은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 언니 레아 때처럼 동생 라헬을 시집 보낼 때도 라반은 여종 빌하를 주어 몸종으로 삼게 했다. 마침내 야곱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다. 그때 야곱의 나이 84세. 요즘으로는 한참 늦은 나이지만 당시로서는 한창 때였다. 라반의 계략으로 야곱은 졸지에 자매를 아내로 맞았다. 하지만 야곱은 처음부터 줄곧 라헬에게만 마음이 쏠렸다. 혼인 후에도 첫째 부인 레아보다 둘째 부인 라헬만 사랑했다. 야곱은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의 약속을 어김없이 지켰다. 라헬을 데려오는 혼인 지참금으로 또다시 7년 동안을 더부살이하며 라반의 집안일을 돌보았다. 신혼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어버린 사건 때문인지 야곱은 레아에게는 아무래도 정이 가지 않았다. 더구나 언니 레아의 용모는 동생보다 못했다. 야곱으로선 아름다운 라헬만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하신다. 하나님은 라반의 악한 의도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셨다. 야곱은 그 이면까지 보지 못했지만, 아니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 원대한 계획을 이루셨다. 그로써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어찌 되었건 하나님은 레아를 야곱의 첫 부인으로 짝지워 주심으로써 대민족의 레이를 깔아놓으셨다. 결국 레아와 그녀의 몸종에게서 난 8아들과 라헬과 그녀의 몸종에게서 난 4아들은 잘 자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다. 특별히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주목해야 한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구속사의 핵심이요 정수인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참으로 오묘하고 위대할 따름이다.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가 아들들을 출산하다. 29장 31절에서 35절.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든 드러나게 마련이다. 숨기고 감추는 데에는 늘 한계가 있다. 더구나 사랑의 감정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될 길을 찾게 된다. 야곱의 사랑 또한 다르지 않았다. 라헬에게로 기운 마음을 어찌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야곱의 마음을 레아와 라헬이 모를 리 없었다. 문제는 늘 레아였다. 레아는 자기 신세가 서럽고 서러워 혼자 눈물을 훔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는 애잔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레아의 태를 활짝 열어 아기가 잘 들어서게 해주셨다. 하지만 웬일인지 라헬은 통 자식을 낳지 못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도 라헬에게는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 야곱의 장남이다. 그 아이를 낳고 레아가 속으로 말했다.
주께서 내 괴로운 마음을 알고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이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그래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셨다란 뜻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괴로움이 첫 아들의 이름 속에 담기게 된 것이다.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연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는지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야곱의 차남이다. 그 아이를 낳고 레아가 속으로 말했다. 주께서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 처지를 아시고 내 간구하심을 들으셔서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주께서 내 간구하심을 들으셨다란 뜻이다. 레아는 그렇게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을 낳고는 이젠 아이들을 봐서라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을 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야곱은 레아의 출산을 기뻐하면서도 라헬은 어찌하여 언니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는지 그걸 더 아쉬워하고 답답해하는 것 같았다. 오매불망 라헬만 죽도록 사랑하는 야곱이었다. 하지만 저울추는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았다.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은 것이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다. 이때에도 레아는 속으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 셋씩이나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도 이제는 나와 연합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아기 이름을 레위라 지었다. 연합하다란 뜻이다. 남편과 살갑게 뜻이 통하고 연합하기를 바라며 지은 이름이다. 그런데 이 이름 속에는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다. 후대의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이 된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이 되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시키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저울추는 좀처럼 바로잡히지 않았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다. 이때에도 레아가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찬송하다란 뜻이다. 이 이름 속에도 놀라운 신적 경륜이 들어있다. 이제 레아는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갈구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만 찬양하기로 마음먹는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대신에 주님만 의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후대의 유다 자손 중에서 인류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인 메시아 예수가 탄생한 것은 참으로 의미 깊다. 넷째 유다까지 줄줄이 낳은 뒤 레아에게 더는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다.